주신 망대를 세우는데, 우리가 가장 어제도 말씀 나눈 것처럼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망대다.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언약,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 언약, 갈보리산 언약, 십자가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말씀 성취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잖아요. 감람산 언약. 감람산 언약을 가지고 나의 미션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또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40일 동안 이 언약으로 이제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미션을 이루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그 약속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마가다락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갈 때에 그 현장에 또 내 개인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4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어제도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수준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24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25의 응답을 누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작품은 우리가 기대하고 얼만큼 만들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작품보다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생명을 위해서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경의 렘넌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원한 작품에 결국 어떤 응답으로 가야 되냐면, 파수대로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작품이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그 작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응답 속에서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축복을 가지고 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영원한 절대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 영원한 기업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성경에 예언된 최고의 사건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예언하신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래서 그 말씀이 감람산 언약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을 계속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이 언약 속에서 성취하신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이 언약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물질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부 권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절대의 작품, 그래서 우리의 칠망대라고 했을 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그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셔서 삼시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삶들의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나에게 정해졌을 때 영원한 작품, 영원한 절대 작품에 만들어지는 여정을 우리가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영원한 절대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오직 오순절 날이잖아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로지 기도 속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 절기를 통한 구원의 비밀에 유월절 언약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성령의 역사에 하시는 날 오순절과 우리의 완전한 배경 대신 수장절에 이 3절기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영원한 보좌의 배경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남길 작품은 이 작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품했을 때 겉으로 보는 세상적인 화려하고 성공적인 그 작품 이전에 이 언약 속에서 남겨지는 작품이죠. 이 언약을 확인하고 이 언약의 증인으로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를 남기는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의 방법, 세상 지식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먼저 가지 말라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불신자든 신자든 그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보편적인 은혜가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 되죠. 당연히 선하게 살아야 되죠. 악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열심히 사는데 망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기 이전에 영적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오직 집중해야 될 것을 알고 영적 배경을 알고 영적 힘을 누리면서 살라는 거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유 없는 멸망, 이유 없는 이 가난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수고했는데 내가 남은 인생에 가난이 남고 무능이 남고 내 후대에게 남겨줄 것이 없다.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는 자가 있어요. 문제를 가져다 주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싸움은 성경적 영적 싸움을 해야죠.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나의 인생의 언약으로 삼을 때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직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흑암을 이길 권세, 우리 운명 저주 재앙을 막을 그 이름, 이미 그 흑암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오직 하고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유일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일이 유일성으로 가고요. 재창조의 응답으로 갑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속에 있을 때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열심히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착하게 살기 때문에 문제예요. 흑암이 안 꺾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데 그 지역의 어둠이 안 거쳐요. 왜요? 이 언약을 먼저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출비출하는 것은 지역만 살리자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사는 비밀입니다. 내가 등대로서 빛 가진 자가 빛을 비추어야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함께 사는 응답이 일어나는데 내게 있는 빛을 들고 쓰지 않기 때문에 나도 무너지고 지역도 살아야 되는데 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이게 안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속에 집중되지 못해요. 그 사단은요 우리를 주일날도 주셨던 말씀 쪽에
사단이 뭐 한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로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5절 혼미케 하여서 그저 하나님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와 있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나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왜 믿는지, 어떤 의미로 믿는지, 부처님 믿듯이 믿는지, 알라를 믿듯이 믿는지, 다른 종교처럼 믿는지, 아니면 성경적으로 믿고 있는지, 성경대로 내 노력과 내 수준과 상관없는 십자가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말씀 성취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수준대로 십자가를 믿고 내 경험대로 부활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내 경험대로 하나님 주신 미션, 감람산 언약에 대해서 분석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인생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언약 앞에서 하는 거예요. 언약 앞에서 내 수준을 분석하고 내 수준을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따라가지 말고 말씀대로 말씀에 내 생각을 놓고 말씀 속에 나를 집어넣고 미션 속에 내 인생을 집어넣으라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안 하고 살겠어요. 근데 말씀을 넘어서지 말라는 거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갖고 깊이 묵상하라는 거지.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 생각, 세상적 생각, 세상 기준의 생각에 잡혀 있지 말고 언약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라는 거죠. 그래서 명상은 비워낸다라는 건 뭘 비워내요? 자신의 생각을 비워내는 거예요. 앞만 비워내봐요. 내 생각 안 버려지죠. 비워내줄 것 같지만 비워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내가 경험했던 최고 생각하기 싫었던 생각까지 끌어올리는 게 비워내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까지 답 없이 끌어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생각, 묻어버리고 싶은 생각들이 드러날 때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흑암에 장악되는 상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명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묵상이란 건 뭐예요? 왜 내 문제가 끝났는지, 내 상처가 왜 끝났는지, 내가 왜 망할 수가 없는지를 말씀 갖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래된 내 상처, 오래 이해될 수 없었던 나의 어려움들이 감췄던 것이 말씀 안에서 답을 찾기 때문에요. 도리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영적 문제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말씀 갖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러기 때문에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 각자의 인생을 통해 주셨던 요셉의 인생이 다르고요, 다윗의 인생이 다르고요, 그죠? 하물며 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이삭의 인생이 다릅니다. 다윗의 인생과 아들 솔로몬의 인생이 다르잖아요. 각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오직으로 갈 때 각자에게 주신 유일성이 있어요. 그것이 그 시대를 살리는 재창조로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동일한 복음,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한 성령의 역사인데 그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 재창조의 역사 속에 인도에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지. 내가 꼭 다윗과 같이 살아야 되고요. 내가 꼭 요셉같이 노예됐다가 감옥 갔다가 그러다가 총리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위기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건지시고 그럼에도 시대의 필요를 따라 총리로도 삼으시고 왕으로도 세우신다. 왜요? 복음 때문이잖아요. 복음 때문에 그런 렘넌트 제자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왕되고 우리가 다 총리 되는 건 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응답 속 함께 기도할 때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각자의 응답 속에 아나니아가 있었던 것처럼 아나니아의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응답이 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의 응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응답을 누릴 때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유일성의 응답 속에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복음에 오직하고 있을 때 나에게 주신 유일성 재창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요엘서 2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신을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물 붓듯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듣다가 그래 물 붓듯이였는데 물 붓듯이 아시잖아요. 우리 물 불 때 쫄쫄쫄 부어요. 있는 대로 확 부어요. 물 붓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가? 기도하면서도 이걸 진짜 믿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네. 하나님의 성령 물 붓듯이 부어 주신다 하셨는데 나는 물 붓듯이가 아니고 쫄쫄쫄.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길 건 영원한 절대 유산이죠. 우리의 유산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절대 유산, 미래를 앞두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렘넌트 운동과 또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의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겠다라는 그 언약 속에 주시는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할 수 없는 것은 실은 마태복음 28장 15절에서 20절, 우리 마가복음 16장 그렇죠? 16절에서 20절 이게 우리가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것 같고 개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전환점을 맞이야 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나를 오라 하는 꿈을 꾸게 하시니 혹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마음을 돌이켜서 가게 되는 사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 원하는 복음 운동의 현장에 어디인가 생각하는 거. 이게 성령 인도잖아요. 내가 이만큼 준비해갖고 내가 이만큼 갔으니까 이만큼 해야 돼.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장 좋은 예가 다 준비하게 해놓고 너로는 안 할 거야. 너 아들 갖고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멘 한 게 성령 인도잖아요. 거기서 제가 다 준비했잖아요. 제가 다 했는데 왜 제 이름에 다윗 성전이라고 안 하고 솔로몬 성전이 되게 하십니까? 라고 말 안 했잖아요. 물론 아들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로 하여금 고백이 역대상의 고백이 주신 자가 하나님이신 거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열심으로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영적 상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작품화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어떤 동기로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다 모두요. 이 칠망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고 여정이잖아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날 때마다 더 좋은 곳으로 바꿔 나가신다. 이게 이정표잖아요. 그래서 이정표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남기는 이정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누굴 통해요?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 이정표잖아요. 그게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은 2, 3, 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면서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그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정말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데 방향을 꼭 237이 나의 것으로 그래서 내가 237화 되도록 내 삶이 5천 종족과 관계 있도록 우리 교회가 237과 관계가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이 정말 237과 다민족과 세계복음화 관계 있는 발걸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이 두 가지 기도 있잖아요. 호흡과 우리 영적인 이 기도. 그래서 내 뇌를 살리는 호흡, 내 영을 살리는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망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